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리 썩 공부를 잘한 편이 못 됩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꽤 했거든요. 그 중에서 국사 과목은 제가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도 한 학년 동안 거의 100점, 거의 만점을 맞았습니다. 못 믿겠다는 눈치인데요. 그런데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교학사에서 나온 교사용 자료에 있는 문제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곧 공부 좀 한다는 소수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힘들게 그 문제지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문제가 그대로 나올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혹시 몰라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제된 그 시험지를 보니까 어땠을까요? 정말 그 책에서 완전히 다 나온 겁니다. 시험을 잘 봤죠. 3월 첫 시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4월, 5월, 그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100%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서 국사 시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더 이상은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손에는 이미 앞으로 출제될 국사 문제지가 이미 들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국사 공부를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두 마음이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공정한 시험이 아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과 아니, 이런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실력이다. 결국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고 인생을 아주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학사, 교사용 문제집, 힘들이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는 그 자료집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해 국사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채 국사 고득점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국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조건 100점이 나오는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이 정작 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국사 시험 성적은 월등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국사 실력은 아주 형편없게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얼마 후에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국사 시험을 봤겠지요. 여러분, 제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그 높은 국사 점수가 다 거짓 점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국사가요, 아무리 외우는 과목이지만 중학교 때 배우는 국사와 고등학교 때 익혀야 하는 그 국사는 그 깊이와 양이 완전히 차원이 다를 뿐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가요, 반만 년인데요, 이게 갑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미 머릿속에 꽉 박혀버린 나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국사는 공부하지 않아도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나쁜 성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고정관념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국사 때문에 정말로 애를 먹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낼 수가 없었고, 조금만 어렵게, 조금만 복잡하게 문제가 나오면 죄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국사 과목은 저의 전체 평균 점수를 항상 깎아먹는 최악의 과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교사용 자료집에 그 유혹을 뿌리쳐야 했습니다. 자료집에 의지하지 않고 쉽게 사는 인생에 현혹되지 않고 땀 흘려서 국사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가슴이 철렁하곤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의 이 이야기는 그저 어린 시절의 공부 이야기이고 성적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온 어떤 유혹은 그 사람의 인생을 능히 끝장내고 그 사람을 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밀어넣을 만큼 아주 강력하고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악한 유혹에 미혹되고 갈등하고 굴복하는 것을 흡사 음란한 여인에게 유혹받는 것으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성경은요,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악에 빠지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젊은 남자에게 한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다. 내 집에는 술이 가득하고 침대에는 포근한 이불이 있으니 우리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고 즐기자. 이 여자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 여자는요, 꽃뱀도 아닙니다. 그저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마음껏 즐기자 하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아름다운 여인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손해볼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여자를 따라가면 아주 환상적인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남자의 형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쇠사슬에 매여 벌을 받으러 가는 미련한 자 같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경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 것 같아요. 곧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될 것이다. 또 죽을 줄 모르고 그물을 향해 빠르게 비행하는 새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런 것입니다. 건실하고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달콤하고 짜릿하고 흥미롭고 분에 넘치고 매혹적이고 사치스러운 권유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여러분 힘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했던 결정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선악과가 너무나 맛있다 이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로 꿈꾸어서는 안 될, 절대로 꿈꾸지 못할 달콤하고
짜릿하고 흥미롭고 분에 넘치고 매혹적이고 사치스러운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매우 좋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거창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여인과 하룻밤만 보낼 수 있다면, 내가 하루만이라도 저만큼 큰 돈을 마음껏 쓸 수만 있다면, 내가 하루만이라도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마음껏 호령할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을 간혹 쓰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초월로 욕심이 많고 미련이 많습니다. 한 번만 그런 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내 마음이 다 만족이 되고 여한이 없을 것만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그 마음의 중심이 채워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인생은 망하는 지름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악하고 더러운 유혹을 유혹으로 보지 못하고 내 인생에 찾아온 최고의 호의와 기회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먼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뱀 같은 사기꾼을 사기꾼이 아닌 내 심장을 다 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친구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욕심이요, 유혹이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욕망과 욕심 때문에 쉽게 높은 것을 얻고 편하게 돈을 벌고 짜릿하게 인생을 즐기고 그저 오감 만족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에게 언제나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먼저 지도에서 두아디라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부분에 보면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고요, 그 왼편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오른편에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최근 국가명이 바뀌었죠. 터키에서 튀르키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튀르키예라고 써 있는 그 왼편으로 가시면 중앙에 무엇이냐,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현재 튀르키예의 아키사르 지역이고 약 6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만, 원래는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았던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이 이 지역을 군사 요지로 삼으면서 정책적으로 유대인들과 마케도니아인들을 이 지역으로, 두아디라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후 점차 산업도시로 변모하게 되는데 자주색 옷감과 염색, 주석, 구리, 철강 생산, 섬유, 빵 제조업, 질그릇 등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길드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길드라고 하니까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뜻은 아주 쉽습니다. 섬유 사업하는 사람들은 섬유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빵 만드는 사람들은 빵 만드는 사람들끼리, 또 그릇 만드는 사람들은 그릇 만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주 강력하게 결속을 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길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는 아주 배타적이고 폐쇄적일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이기적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자기들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두아디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디든 길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혹은 거기서 쫓겨나지 않아야 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왜요? 길드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대변하거나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장 결속력이 강했던 섬유 길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 그 공동체를 바라보셨습니다. 너희가 행한 모든 사역,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고 합니까?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다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알고 계시되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인생입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보다 나은 그런 나중,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처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보다 뭔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뭔가 새롭고 차원 높은 것들을 더 많이 익히고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처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되고 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더 유능하고 박식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고 처음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처음보다 더 나은 인생입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주님을 얼마나 더욱 얻었고 얼마나 내 삶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사랑,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얼마나 더욱 나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나는 얼마나 더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두아디라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더욱 거세지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 오히려 주님을 향해 건실히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대단한 칭찬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20절부터는 그 논조가 달라집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 결과 이세벨이 나의 종들, 나의 사람들, 나의 백성들, 내 성도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면서 사역도 참 잘했는데 결국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두아디라에 있었던 그 길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땅에서, 두아디라 땅에서 생활의 기반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드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길드는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아디라에는 트림나스라고 하는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우상이죠. 각 길드는 이 트림나스 신전의 후원 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들이 돈을 벌면요, 그 수익 중의 일부를 트림나스의 신전에 바치고 우상에게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제사 의식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무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짓을 하지 않으면 길드에서 쫓겨나서 두아디라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갈등하면서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밥줄이 끊어지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장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하고 안락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감히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고 우리가 과연 쉽게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답을 해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름다운 미모와 달콤함, 짜릿함과 흥분, 분에 넘치도록 고결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유혹으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내가 굶어 죽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겠느냐. 바로 이 문제와 갈등 앞에서, 목숨이 걸려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이 문제 속에서, 이 갈등 앞에서 악한 이세벨은 아주 시의적절한 대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영지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영혼과 물질로 나누고 영혼은 고결한 것으로, 육체는 악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간의 육체는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상관없고 더럽혀져도 상관없고 오직 영혼만, 정신만 깨끗하면 된다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에 유혹이 되어서, 맞다, 믿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행음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우상 숭배와 믿음의 길을 그들이 동시에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있죠. 수많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기독교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호소합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제대로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동일한 갈등성에 있지요. 먹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굶어 죽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번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살 수 있을까요? 답은요, 안타깝게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 길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대로 살면서 세상적인 번영 다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앞에 내던져서 갈등하며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살고 죽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살든 죽든 주를 위하여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살고 죽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의 우리의 존재 이유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번영과 형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인가? 나의 번영과 형통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이 작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복,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반드시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혹을 떨쳐내시고 믿음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